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백두산의 화산이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하는데 100년이 다 되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일본 후지산에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지산은 언제 폭발하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종말이 온 것 아니야, 세상이 끝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성경책을 들먹이면서 현재의 지진이나 쓰나미나 기후재앙과 같은 현상이 바로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고 이미 대환란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요, 이보다 더 큰 화산의 폭발, 지진, 쓰나미와 같은 정말 종말이 온 것이 아닐까 착각할 만큼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께서 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산들도 간데가 없을 정도로 없어지는 그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전에도 있었어요. 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걸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륙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크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섬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실제 있었던 팩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편의 대화록에서 이 아틀란티스를 말하는데, 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섬이 아테네인들에 의해 정복된 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플라톤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이 아틀란티스의 대륙에 존재했다는 것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지금까지 지구상의 책으로 엮어진 것만 5,000권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이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주후 79년 8월 24일에 로마의 가장 번창했던 도시인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비오라고 하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사진 띄워보세요, 지도. 네, 저기입니다. 이게 이태리 지도인데 이태리 지도를 보게 되면 저게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이 얼마나 크게 폭발을 했던지 도시 전체가 그 속으로 잠겨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2000여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발견이 돼서 오늘날에는 영화로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런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양파를 껍질을 까게 되면 그 안에 또 있어요. 또 까면 또 나오고 끝까지 까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계속 되어져 온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게 강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미 오셨다고 하는 안식일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고요. 안식일 교회는 예수 재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오셨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여기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주의 날이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본문 말씀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주일날 한번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날이 있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깨달아 알으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구약시대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흠없고 성결하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표식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잘 들어봐라. 저기 잘 보고, 속량은 곧 죄사함이에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돼서 이제는 큰 전환점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제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뭘로 됐느냐? 성경이 이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이 화목제물로 되셨으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는데, 이게 우리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20절을 보게 되면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망라하는 거죠.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만물이 화목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느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지상 가운데서도 오셔가지고 동산에 거니시며 화목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이 뭐냐면 사람들도 피조물이고 개도 돼지도 모든 존재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면 기력이 쇠하고 자꾸 눕고 싶고,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야. 허무한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모든 피조물 중에 대표가 인간이죠. 인간만 보면 인간들도 이제 뱃속에서도 병이 들어서 장이 썩기도 하고, 그리고 병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발가락에 무좀같이 시작된 작은 것들이, 그게 괴사가 일어나서 그것도 썩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 전체가 다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로 임한 저주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이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이 이게 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게 다 탐욕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땅 좀 더 갖고 그거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피조물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게 돼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사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마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원을 받진 못했어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받아서,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광에 입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뤘고 만물마저도 화목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물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만물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물의 회복이라는 말이, 저는 어떻게 만물의 회복이 일어날까? 저는 격변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격변이란 용어는요, 갑자기 심하게 변하는 게 격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신학자들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격변이라고 보는 게 뭐 최후의 날 그런 것보다는 격변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물의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만물이 다 이게 새롭게 되는 그런 때니까,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주 훌륭한 대저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세월이 지나가지고 구들장부터 시작해서 주춧돌까지, 그리고 모든 게 다, 벽도 다 헐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털고 기와장도 다 내리고, 그러고서 거기서 다시
기둥에다가 벽을 붙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이거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은 지붕 털고 벽 털고 그러면 먼지하며 쓰레기하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끝내고 완전히 새 단장하는 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도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격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뭐예요? 그럼 헌 하늘과 헌 땅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격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격변이 어떤 격변이 일어날까? 베드로 사도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첫 번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온 심판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개역 성경은 간수하신 바, 이번은 보호하신 바 됐다는데 간수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관이니까. 보관, 이걸 보호한다기보다는 두었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땅이 불사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올까? 그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모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른다고 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열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라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그들이 잘 준비했는데, 그들은 깨어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등불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왜 그럽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고 자지 않고 깨어 있으니까. 이 깨어 있다는 표현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는데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임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다 틀립니다. 100% 틀린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신다고 그랬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오실 텐데 그분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족을 다 선교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7,000여 족이 돼요. 17,000여 종족. 그 중에 지금 5,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라
복음이 전파되는 방편이 지금은 엄청 빨라졌어요.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세계 대유행의 그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렸어요. 12월 달에 우한에서 시작된 게 6개월도 안 돼서 세상을 다 퍼져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확산도 이제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2050, 60년대가 그때가 아마도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어떤 거냐? 동성애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음행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자들이 남자와 혼인하는 게 순리예요. 근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르고 영리라는 말은 여자들이 여자하고 이게 영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하고 혼인해야 되는데 여자들하고 그 혼인하는 게 이게 영리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해서 27절에 보면 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해서 순리를 버리고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짐승 개를 봐도 개가 숙회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걸 보셨어요? 암캐하고 무슨 짓 하는 걸 봤어요? 그게 짐승도 안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이것을 옳다고 하면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동성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을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이거 동성애는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은 어떻게 해요? 숨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야 이렇게 떠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예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빡빡대가리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은 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는 동성애자야 하고 남자인데 전 텔레비만 그 친구만 나오면 판대로 팍 틀어버려요. 아주 그냥 찰나에 보기도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저게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지들 용어로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공공연하게 행할 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왜 동성애가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음란은 가정을 밖에서 하는 것들이 음란이에요. 근데 음란을 넘어서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그때 이 성경이 쓰여질 적에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쓰지 아니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의 주기능이 뭐야?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음 요절 정신 좀 차리세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그 거울에다가 오늘날 시대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은 이게 종말의 때가 임박했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불의 형벌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여기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음란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떼어주세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뭐냐면 색정적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색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색은 동색이 아니라 다른 색. 그러니까 그 자기와 배우자의 색이 아니라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저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점점 차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까지 죄가 차 올라왔어요.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냅니다.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는데, 그걸 보고 있던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위험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갖고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기 전에, 그러니까 한 8시쯤 되겠죠. 전후로 보여져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는 늙을로, 소는 젊은이죠.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을 모여가지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남자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왔냐? 그 집을 에워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집이 이렇게 이제 집이 있으면 울타리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롯은 당시에 부자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롯의 집은 꽤 규모가 컸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롯의 집에 20-30명은 둘러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문에서 문 두들기는 사람도 한 5-6명 있었을 테고 둘러싼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수십 명이 2명을 이끌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야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냐? 경험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야. 이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성적 경험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오늘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저들을 갖다 벗겨보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2명과 성적 관계를 공공하게 요구할 때 성경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을 멸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음란하고 동성애자들이 나서갖고 떠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상식적이에요. 개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이게 상식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지낸 사람, 저 사람도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국이 나온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국의 위인전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저 인간도 동성애 옹호론자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사람도 동성애 옹호론자입니다. 천주교는 그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갈 소지가 많아요. 전에 죽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사람도 동성애 옹호론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나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동성애 합헌 국가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을 퀴어 축제라고 8월 달에 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들에게 그걸 내줬어요. 저들이 뭐 하느냐면 뻘거벗고 다니면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성이 좀
기호가 좀 다른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프레임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든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젊은 세대들 애플이 만든 아이폰 쓰는 애들은 이 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전파력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동성애 옹호란 자예요. 근데 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동성애는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파괴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동성애로 말미암는 질병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데 그게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9천만 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죽은 사람들만 사망자 수가 3,5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저것 때문에 걸려갖고. 근데 이게 점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이런 데 동조하는 사람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요즘에는 성소수자라는 신기한 표현을 써요. 성소수자가 맞으면 동성애자들은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들을 혼인을 합법화시킨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 37개 국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밑에 있는 걸 또 잘랐네. 여기 보면 2022년에 지난해에 5개 국가가 또 추가돼서 37개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아주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들만 참가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에만 5개 나라가 이거를 갖다 하폰으로 지네나라에서 정해버렸으니까 1년에 5개씩 한다 그러면은 이거 10년이면 50개 국가고 20년이면 100개 국가고 세계 지금 160국가가 이렇게 규모 있는 나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20년이면 거의 다 된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입법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이거 종말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동성애하면 우리나라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유교적 영향력이 남아있고 기독교인들이 절대 반대하고 서명해서 반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합헌을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에다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장애인이나 정상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거 좋잖아요. 근데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말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끼워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성애자들만 빼라, 그럼 우리 해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절대 못 빼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하러 따로 남으면 절대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껴넣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만연될 때 그때 마지막 세상 끝이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장님 딸이 예쁜 신랑감 데려왔대. 여자 신랑감 데려왔대. 사장님 딸이 여자잖아요. 근데 신랑감을 여자로 데려왔대. 그러니까 그 옆에서 얘기를 듣던 있는 사람이 이 과장님 아들은 잘생기고 건장한 신랑감 데려왔대더라. 그럼 과장님 아들도 남자잖아요. 근데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를 데려오면 이게 멀리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집 친구 이런 얘기가 보편화될 때 이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유황은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가진 그런 그 소재인데 이 유황을 가지고 폭탄도 만드는 거야.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돔 땅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 새똥처럼 떨어진 유황 쪼가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초콜릿 이렇게 생긴 초콜릿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깨트리니까 그 속에 노란 유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유황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확 타는 거야. 근데 그 유황을 검사를 해보니까 순도가 99%라는 거야. 지구상에 있는 땅에서 캐는 유황은 순도 50%를 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순도 99%, 그게 하늘에서 유황을 비같이 내려가가지고 성경이 보면 땅에서 있는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아브라함 때에서 한 500년 정도 뒤에 난 사람이 모세죠. 모세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길, 이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벌하신 소돔과 아드마와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못하며 거기서는 아무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45년인가 48년인가 어쨌든 떨어졌는데 한 7, 8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다 복원이 됐어요. 나무도 자라고 공원도 조성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몇 년 전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출생을 합니다. 주전 2166년이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거기서 또 2000년 올라가니까 4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량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사르시겠습니까? 불사르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다른 죄하고 달라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음행은 몸에다 짓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알아요. 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음행은. 근데 이 몸에 음행이 배어 있는 이 몸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사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불사르셨던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 불의 형벌을 받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에 두었다고 창세기 19장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저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후에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의 처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께서 귀하게 여기는 거, 좋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에다 미련을 하나도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가면 더 좋은 게 있어.
여러분, 헌집에 살던 사람이 아주 새로 저택을 졌는데 헌집에서 미련이 돼갖고 그걸 자꾸 쳐다본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이나 등록도 해야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죽은 자들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에 누운 자, 티끌은 뭐냐? 흙입니다. 흙, 먼지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깨어나는데 땅이 죽은 자들이 내어지고, 성경은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은 존재예요, 존재.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죽음이 우리를 사망이 지금 왕으로 있는데 더 이상 사망의 왕권이 무너지고, 음부는 무덤이에요. 무덤 있는 자들도 다 내어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다 나온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를 제가 이제 뭔 말인가 이걸 찾아봤는데,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문 표현이에요. 한문. 공중으로 끌어올려 끌휴 당길 거. 누가 이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휴거라는 단어야. 이게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동성애를 끝까지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세상 사는 동안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고,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용납하면 안 되고, 누가 한다 그러면 찾아가서 말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데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거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애, 이게 차별금지법에 이거 동성애 끼워넣기 하는 거, 우리가 거짓된 것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부산대 교수인 길원평 교수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주 용사여 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제게 보낸 문자를 보니까 수백 개가 돼요. 근데 제가 어제 하나 이걸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길원평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텐트 치고 숙식하며 농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부산에서 얼마나, 대학 교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나이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부산대 교수인데 거기서 편하게 있지, 과천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종합청사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이거 반대하는 거야. 저는 이분을 참 칭찬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2018년대 있고 뭐 그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뒤에 보면은 링크가 다 나와요. 여기다 서명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서명하는 거 어떻게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귀찮죠. 번거롭죠. 그렇지만은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저분은 이거가 때문에 과천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텐트 치고 농성도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귀찮아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진짜 서명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링크를 들어가면 인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먹으신 분들은 이걸 하라고 그래도 이거 못해 그러죠. 근데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주 오라고 그러는 거죠. 손주야, 네가 일로 와라. 할머니가 오늘 큰 일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5천 원을 줘요.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애들도 잘하네. 그러니까 5천 원 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서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애들도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단문 문자 보냅니다. 90바이트 이하로 보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12원이에요. 장문으로 보내게 되면은, 대용량 문자를 보내게 되면 한 3, 40원 가요. 근데 이분이 보내는 건 다 대용량이야. 그러면 하나가 아무리 싸게 해도 단체로 한다고 해도 20번은 넘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1년이면 몇 억씩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나, 이렇게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삭발 투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육하고 이거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암투병을 하고 있대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머리를 잘라가면서 이분은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하겠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주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냐고 계좌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돈도 좀 보내주십시오. 전 이거 헌금과 다를 바 없는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 교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다가 주를 뵙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동성애가 만연될 것을 알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사르실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함께 불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